영원토록. 하하! 영원. 성령이 내리네! 하하! 성령이 내리네! 인생은 흐릅니다. 흘러갑니다. 멈추는 것 같아도 흘러가고 흘러가는 것 같아도 멈추는 것이 인생입니다. 참 예수님, LJ 영설이 방송 공동대표 다큐 PD 신상욱 안드레아입니다. 잘 지내셨죠? 이번에 이곳 북한산 우리나라 5대 악산으로 불려집니다. 많은 종교인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쉬고 새로운 구상을 할 때 왔던 이곳 북한산. 작은 예수의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LJ 영설이 방송은 그 기획, 당당한 야심찬 계획을 합니다. 작은 예수 30년을 돌아보면서 그 작은 예수를 이끌었던 사람들 그 첫 편, 특별기획 제1편 고영희 실비아 부회장님을 모시고 작은 예수의 해피토크를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4대 왕인 세종대왕은 바로 그의 아버지 태종의 은혜를 입어 그 세종대왕에 오르게 됩니다. 태종이 성군이 되기 하고자 원했지만 많은 군신들은 그가 성군이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오히려 성군은 태종의 역할로 인해서 세종대왕이 그의 어머니의 또 힘으로 인해서 태종과 함께 그 힘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날의 작은 예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분께서 있었기에 오늘날의 작은 예수회가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저 안드레아 또한, 신성 안드레아 또한 여기서 성령의 꿈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고영희 실비아 부회장님은 작은 예수회를 박성구 신부님과 함께 창단 설립하여 한국 성령기도회와 장애인들의 삶과 복지, 가난한 한국인들의 복지 정책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성령 봉사회를 통하여 2013년 현재까지 무려 40여 년간 한계를 고수하면서 한국에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배출하였습니다. 특히 한 번 인연을 맺은 사람들과의 신앙을 두터이 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령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면서 새 인재를 등용하는 데도 아낌없는 물적, 영적 투자를 박성구 신부님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금의 가평현리 작은 예수의 요셉의 성전은 기도와 영가의 예루살렘으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에 구름대 같은 신자들을 모아 그들을 성령의 힘으로 영가하는 사람으로 뜨겁게 너무 교리적이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자를 벗어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꾸준히 그들 가슴속에 영가와 성령으로 불태우셨습니다. 특히 박성구 신부님과 신사학의 영예들의 2000년을 같이 함께 제자기도 함께 하면서 한국 생활성가, 복음성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데 밑거름이 되셨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더 할까 합니다. 박성구 신부님을 이렇게 돕다 보면 벌써 30년, 40년이 지내다 보면 많은 이상한 스캔들과 거짓된 설왕설래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도와 여정부의 기질로서 이겨내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로 하고 있어 그녀를 많이 힘들게 하고 있지만 옆에서 본 많은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고영희 실비아 부회장님은 기도와 성실과 무엇보다도 정직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올해 2013년을 29년째인 올해 2013년을 맞이하면서 장애인 공동체와 함께 성령의 백성, 또 영가를 부르는 백성이 되게 하는데 장애인들의 삶의 질에 크게 향상을 시키고 있으며 모든 백성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데 지금도 젊음의 기질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해피토크를 맞이하면서 오늘 실비아 부회장님의 앞날에 작은 예수의 운명과 저희 LJ 영설이 방송의 운명과 함께하는 기쁨을 오늘도 누리게 하며 하느님의 크신 사랑 늘 부회장님 고영희 실비아 부회장님께 늘 내기를 기도드리면서 이제 박성우 신부님과 함께 해피토크 특집 기획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LJ 영설의 방송 신상우 공동대표입니다. 작은 예수의 창립 30주년, 작은 예수를 이끈 사람들 오늘 제1편 저희 LJ 영설의 방송이 힘차게 기획하고 있는 첫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세종대왕이 나올 때까지는 역시 태종의 대왕의 태종의 위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태종에게는 바로 또 아주 그를 받쳐줬던 멋있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경우는 좀 틀리지만 바로 우리 박성구 신부님을 옆에서 정말 충심으로 여야가 되어서 박성구 신부님을 협심으로 도와서 오늘날 이끈 여인, 기도의 여인, 성령의 여인. 박 신부님 말에 의하면 기도로 출세했다. 그렇게 신부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이분을 보면서 참 기도하는 여인이며 많은 어려움들을 단식과 기도와 열성과 정직으로 함께 오신 분입니다. 오늘 해피토크 바로 고영희 실비아 부회장님 모시고 연속 4회편 그 첫 번째 북한산에서 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수! 앞서서 저희 작은 예수의 회장이신 박성구 신부를 모시고 말씀과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고영희 실비아 부회장님을 초대 손님으로 모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작은 예수의 오늘이 있는데 어찌 뭐 저 혼자 됐겠습니까? 예, 저에게는 실비아 부회장님 같은 분이 꼭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려서부터 지금 이렇게까지 박성구 신부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나아보라. 그런 입장에서 이런 작은 예수회가 있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잘하는 사람 꼭 필요했는데 네, 정말 이분은 기도를 잘해서 부회장이 되신 분이고 주님도 오신 분입니다. 귀한 자리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주 하느님 확실하게 영소리 방송이 리틀 지저스 작은 예수 확실하게 리틀 지저스 영소리 방송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또한 작은 예수의
창립 30주년을 기념으로 첫 번째 손님으로 우리 고영희 신비한 회장님을 모시고 시간을 갖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구나. 그것을 이 LJ 영수리 방송으로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이 천만대에 내리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그들을 행복하게 하시니 그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간에 소중한 걸 선전하니 그래서 이 LJ 영수리 방송이 세계적인 굴지의 방송국으로 커나가는 세계 최강의 LJ 영수리 방송국이 되니 그 자체로 박성구, 신상옥, 박성구 두 작은 예수들이 이끌어가는 작은 예수인들로 운영이 되는 그런 겨자씨 한 알에 태산을 이루는 그런 방송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드리는 박수. 시청자들에게 박수.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회장님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정복래 아네스 자매님이십니다. 박수. 조순자 율리아 자매님이십니다. 김태원 레오 형제님이십니다. 자세한 책함은 부회장님께서 이렇게 같이 함께 오신 제가 신부님 곁에서 함께 기도하고 생활한 것처럼 성령 봉사의 작은 30년사 안에서 등장 인물로 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하셨던 그래서 우리 저쪽 끝에 앉으신 우리 조순자 율리아 자매님은 23년 차 들어가는 동료 되시고 우리 자매님 14년 차. 그래서 지금은 저기 동료 자매님은 정교부를 맡고 계시고 율리아 자매님은 총무를 맡고 계십니다. 작은 예수의 모든 성령 봉사의 살림살이를 또 이쪽으로는 우리 정교부장님은 작은 예수의 홍보라든가 전교에 대해서 우리가 외부에서 많이 힘써 주시면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레오 형제님은 저희 성령봉사의 관리장으로 계시면서 작은 예수님 여러 가지 정말 크고 작은 일에 함께 해주시고 사제님 바쁘실 때마다 또 이렇게 모시고 해주셔서 우리 성령봉사에 아주 귀한 분들과 오늘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생활하면 이 두 분들이 이 고영신과 부회장님 좌청령 그렇고 근데 이거 뭐 거기 언제든지 나와도 됩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겨울에 시작하지만
이게 봄을 또 걸쳐 갑니다. 네. 그래서 2편 때는 또 봄기운을 느끼면서 양평 고향이 양평에서 3, 4편은 한참 활동하신 그 지역에서 마지막 최종은 현재 현리 그 대성전 거기서 현재 일하고 계신 장면들도 저희는 다 일하시는 장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편은 우리 신문과 기획회를 같이 함께 하면서 그래도 작은 예수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것에 또 어떻게 시작했고 그 초반에 얘기들을 중점적으로 좀 같이 함께 즐겁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장님 주시죠. 작은 예수의 태동의 그런 것들도 신부님 말씀하실 거고요. 제가 이제 신부님을 처음 배웠던 것을 조금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82년도 성령대회 때 신부님을 뵀어요. 근데 그때 신부님하고 함께 강의하셨던 분이 시몬 형제님이시라고 수원교구 분이신데 팔이 한 짝이 없으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그분은 부재 때 팔을 잃으셔가지고 사제가 못 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겸손하셔서 제가 그 성령 안에 거듭나고 시작될 때 근데 그 묘하게 신부님하고 함께 그 강의에 오셔가지고 우리 신부님은 암령 들린 여인을 이렇게 치유하시는 그런 걸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계기에 신부님을 만나게 됐고 그 다음 년도 83년도에 제가 제기동 본당에 있을 때 본당에서 성령 세미나 성령 기도회를 이제 세미나를 거쳐서 할 때 이제 저희 남편이 또 성령 기도회 봉사를 함께 했었어요. 네. 이거 자꾸만 우리 박 신부님이 악령 능력 있으니까 모셔와서 제기동에서 한번 가르침하도록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성령 기도회 초창기이기 때문에 제기동이 본당 자체가 세미나라고 막 400명씩 기도회가 아주 활성화되는 시작이 되었어요. 서울교구 제기동 성당이요. 예. 그럴 때 이제 신부님을 모시러 가게 된 게 이제 계기가 돼서 신부님 만났는데 신부님 모시러 가면 되게 이제 지금 약속을 하고 신부님 모시러 전화드리고 약속이 잡아야 사실 가는 건데 그냥 믿음의 열성만 거쳤지 제가 아는 게 없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냥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해야 된다 기도하면 된다 이런 것만 가진 아주 좀 순박하고 무지했을 때 신부님을 성산동으로 이제 그 초빙 강사를 모시려고 찾아갔는데 그때 성산동 짓느라고 성당은 이제 파져 있었고 지하를 쓰고 있었고 성당으로 찾아간 것은 군인 천막을 지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자로 쭉 앉는 의자 같은 거 그렇게 있어가지고 성당에 갔으니까 천막이 있는데 신부님이 계실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그 근처에 이제 일반 집에 이렇게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 없이 가게 됐는데 마침 이제 배를 누르고 들어갔더니 이제 식국사 아줌마가 나오면서 신부님 지금 바쁘신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부님 마침 2층에서 사목회의를 하시려고 막 내려오시는 길이었는데 신부님을 얼른 이제 제가 붙잡고 신부님 5분이요. 신부님 몇 살이세요? 굉장히 젊으셨을 거예요. 82년이면 35인가 4인가 되셨죠. 머리숱도 많으셨고 그렇죠. 머리로 장관하실 때예요. 뚜번테가 굉장히 휘적거렸어요. 장발을 하실 때요. 그때 장발 이렇게 글쎄요. 그게 유명했던 거죠.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상업회에 내려오시면 5분만 시간을 주십사고 부탁을 했는데 우리 신부님이 특이한 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 만나면 일단 만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개하시면 당신이 다 자중을 이렇게 휘어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5분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신부님을 그렇게 뵙는 일도 내 생전에 처음으로 어떤 딴 신부님을 모시러 간 건 처음이에요. 그러고 가고 이제 시간이 없고 사무국 연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5분 됐으니까 빨랑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강사분으로 모시러 온 것만 말씀을 드렸어요. 신부님 능력이셔서 그 아까 어둠을 쫓아내는 능력을 증언하셨기 때문에 모시러 오게 됐다. 그런 능력을 이제 절본당으로서 좀 펼쳐주시라. 제가 끊어줄게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이렇게 식사 자리를 하면서 할 때 그것도 좋은 위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신앙인들과 작은 예수 불면의 영들과 함께 난 이게 왜 신상욱 대표가 주 MC한테부터 이렇게 했는지 기분이 나빠. 마음 푸세요. 세상에 그럴 수 있어. 저희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시청자분들도 안방에서 맥주에서 같이 드시면서 오늘 이거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뵈면서 2층 올라갔는데 저는 5분만 하고 막 가슴 달랑달랑해서 그렇게 갔는데 신부님이 5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이에요. 제 얘기 듣기도 전에 신부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본당에서 성령 기도를 하면서 수녀님이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수녀님이 반대하는데 기도를 하니까 그냥 몰래 막 이런 형식으로 하게 돼서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이거 신부님 오셔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기도를 아주 좋아하고 또 제가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기도의 영을 받아서 단식 기도를 하고 21일 단일 기도라고 해서 20일 단식 기도를 작정하고 18일을 굶고 신부님을 빌려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화했냐 약속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기도하면 돼. 그럼 만날 수 있다. 이러면서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신부님이 그냥 당신 약속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얼른 우리의 사정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부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빨리 약속하고 그럼 가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 수녀님이 조교요. 이러시는 거야. 뱉으시는데 그래서 무슨 소린지 이걸 처음에는 못 알아도 조교라고 그러니까 성령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반대하고 그러는데 당신에게는 조교다 이거야. 요새 봉사자들이 가짜도 많고 도금한 봉사자도 많고 난 다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아니 수녀님도 조교라고 그러시고 또 그냥 가짜 봉사자가 많아서 나는 당신 얘기를 다 안 믿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으는 하느님이 나한테 이분을 통해서 그날이 일요일이었거든요. 일요일이었는데 뭔가 이제 강론을 듣는 기분이었어. 그때 뭐가 충격이었냐면 가짜 봉사자도 많다. 금조금하고 은조금한 봉사자도 많다. 근데 그게 기분이 썩 그렇잖아요. 나 지금 열심히 봉사드리고 내가 쎄빠지게 기도하고 신부님 뵈러 왔는데 그냥 약속을 안 해주시고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데 시간이 20분이 걸린 거예요. 그 강론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뭐야 이러면서 듣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얘기가 이렇게 마음에 닿았어요. 가짜? 그리고 가짜로 금 맺게 하고 은 맺게 하는 도구가 많다. 그래가지고 그때 속으로 제가 나는 진짜야. 참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나 진짜 하려고 그냥 마음 먹어가지고 여지껏 있는데 그냥 30년 살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 당시 신부님 그때 그렇게 하셨는데 신부님 그런 말씀한 거 기억나세요? 금독기, 은독기 저는 아니 금도구, 은도구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맺기 했는 거 가짜가 많다고 정리가 흐르는. 신부님이 이해 받으신 거예요. 그 당시 신부님은 어땠다. 신부님이 그때는 뭐 신부님이 이런 여자 생각하셨죠. 근데다가 제가 순박해가지고 신부님 저는 제기동인데요. 제기동 찾아오실 때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오셔서 버스를 내리셔서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오시고 이거 막 한 장 설명을 드렸더니 신부님이 그러시는 거야. 난 찾아갈지 모르는데 난 길 몰라. 그러면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모시고 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모르고 버스만 타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리로 어디 안양 로타에서 내리셔가지고 이렇게 오시면 되는데 암만 설명을 해 신부님이 어디 계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내가 질문이 어려워. 그러셨어요. 그걸 내가
무슨 수 그거 찾아가지고 신경 쓰고는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얼른 눈치를 채고, 이제 모른다고 딱 계시니까 이제 사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본당에 모셔서 강론 들을 때 오셨는데, 그때 오셔서 한 강의가 뭐냐면, 그때는 제가 또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시고 온 사람은, 딴 분을 이제 모시고 왔고 제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때 오셔서 한 게, 종이 십자가 지고 엄살하지 말아라. 그런 강의를 하셨어요. 가짜 십자가 지고. 그래서 그 강의가, 제 영혼에 굉장히 왜냐면 그때 이제 제가 막 기도를 하고 있을 때라 이제 막 그 기도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출장해서 와서 치우기도 해주기를 바라고 뭐 이런. 그 얘기를 내가 조금 설명을 해주면, 날마다 십자가를 제대로 져야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야. 십자가를 안 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지. 전부 다 우리 기도 내용 자체가. 지금들은. 그렇지. 이게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이거, 날마다 십자가를 제대로 져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듣고 누구의 기도를 암 환자 기도를 부탁을 받았는데 그게 강남 쪽이었어요. 그리고 54일을 날마다 와서 해달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날마다는 정말 어려워서 못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신부님이 와서 그걸로 응답을 하신 거야. 맞아요. 십자가를 져라. 그래서 기도를 제가 더 매진하게 됐다. 끈기 있게 아주 인내력을 가지고 54일 강남까지 아주 우리 본당 그 봉사자들을 데리고 이거 봐. 지금 이거 간증 시간이 아니거든. 그렇죠. 저 MC님께서 자꾸 말하고 얘기하지 말고. 잘 듣는 일단은 좀 알아야 그때 화끈하게 토론이 되죠. 그런데 우리 드시는데 그 정봉래 안에스장님과 보신 우리 그 신사 개념에 대해서는 좀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봉래 안에스장님은 고향이 시우고요. 저희가 저는 부회장님을 처음에 왔을 때부터 저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워낙 무지했으니까. 왜냐면 17년 냉담을 하다가 홀라당 망해가지고 작은 예수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는 사람이 없이 수녀님 소개로 오게 됐었어요. 아는 사람이 한 분도 없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가 이렇게 작은 예수로 오다 보니까 그 기도 소리에 제가 항상 매도가 됐어요. 항상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리고 제 영혼에는 그렇게 이렇게 항상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리는데 어떻게 이제 한가지 틀린 기도를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배울 점이 참 많구나. 사람은 배울 점도 많고 못 배울 점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는 조금 배울 점이 없는 것 같았는데 내가 이제 세상을 살고 보니까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른 길이었었구나. 그걸 알면서 제가 이제 회개를 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특별 강의를 많이 듣고 다니는 편이에요, 제가요. 왜냐면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이제 주로 운전 봉사를 하다 보니까 특별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그래도 많이 인간이 됐어요. 하느님 앞에 가는데 그래도 하면 스승님이라고 저는 자칭할 수가 있습니다. 조다가서도에서 얘기했듯이 많은 기도회 하는 사람들을 분주시켰어요.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고영 실력이 좀 잘 계시냐고 양국을 옛날 90년대 2000년대 그렇게같이 모였던 그 신자들의 거기서 배출돼서 지금 본당마다 기도 회장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여러 걸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신부님을 만난 이야기가 너무 그렇게 재미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그렇게 만나서 십자가의 종이 십자가 가지고 엄살 떨지만
그것이 제가 기도를 끈기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그 다음에 맞아요. 가짜가 많아. 그래서 난 진짜야. 난 절대 그런 가짜 봉사자가 아니야. 이런 의지를 세웠고요. 그런데 신부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2년이 되면서 신부님이 작은 예수를 6월 7일 창설하시게 됐는데 초대를 받았어요. 이제 그 창설하는 현판식을 하는 게 낮에 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겨울에 신부님을 모셨었는데 이제 그 해 6월 달에 이제 그 다음 해에 6월 7일 날 84년도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그때도 공교롭게도 이제 기도를 또 단식을 하고 있었어요. 단식을 할 때니까 이제 낮에 갔을 때 뭐 과자하고 이렇게 6월 7일인데 그 전에 벌써 한 30년 전 6월 7일 날은 그렇게 딸기가 많지 않아. 흔하진 않을 때인데 그 귀한 딸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 먹었어요. 얼마나 먹고 싶어요. 거기서 현판식을 하고는 그날 밤에 철야를 이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어서 하는 거기에 저희 본당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철야를 또 간 거예요. 근데 그 시절만 해도 신부님이 철야하신 신부님이 안 계셨어요. 예를 들면 수지기동 같은데 신부님이 계시긴 했어도 잠깐 이렇게 초반에 1시간짜리 이렇게 미사하시고 신부님이 철야 기도를 시작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뛸 듯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철야에 갔을 때 재밌는 얘기를 먹는 거 나왔으니까 먹는 얘기가 지금 재밌어요. 그날 밤에 갔는데 그때도 이제 다리에 기도를 하고 그때도 그냥 한 17일 날인가 공부 갔는데 아직 날짜가 며칠 남았잖아요. 21일 채워서 기도한다는 거. 그 날짜의 개념 안에 이렇게 묶여 있을 때인데 저녁 때 국수를 준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낮에는 그 딸기를 참았어. 먹고 싶어. 근데 밤에 국수를 한 그릇을 그냥 굶었으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내내 그 후에 봉사를 해오면서 하나님은 음식까지도 다 사용하신다. 어른들은 국수는 이렇게 장수하시라고 생신 때 드려요.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오래오래 잘 살라고 국수해요. 옛날에 그런 의미가 있었대요. 그래서 국수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럼요. 옛날에는 한복도 노랑저고리, 빨간 치마에 노랑저고리 입힌 것은 빨간 것은 정열이고 노란색은 평화를 뜻을 때요. 그래서 안에 대한 평화로운 가족을 지켰다는 것처럼 음식도 그렇게 장수할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이 음식. 그 후에 깨달은 건데 하느님의 성령은 이렇게 먹는 음식까지, 시간까지, 신부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말씀까지, 그날의 복음까지를 내 인생 안에 비추어서 나를 끌고 오셨다. 이런 어떤 그 신부님이 이제 초창기에 그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었던 레마가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수를 먹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그러면 이제 봉사자 하면 뭐 교육도 있고 뭐 이렇게 뽑은 게 아니라 그날 밤에 봉사자에서 열심히 오는 사람들, 그 중에서 그 작은 예수에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 안에 당신 나하고 악수해. 그 악수한 사람, 나하고 악수한 사람은 전부 봉사자야. 이래가지고 악수 한 번 하고 봉사한 게 저예요. 그 후로 사실 봉사자 임명장을 받아본 건 언제냐? 90년도인가 부회장 임명장이 그때 임명장을 하는데 제가요 경선을 떠느라고 무슨 일 없잖아 이러면서 나는 안 갔어요. 근데 그 김교태 씨가 그때 사실 부회장을 같이 받았죠. 김교태 씨는 그거 받고 1년도 못 해가지고 교구 회장이 되면서 가버렸어요. 안 와버렸어. 주문 떠나버렸는데 나는 그걸 받지도 않았지만 언제든지 뭘 생각했어요? 나는 진짜야. 가져가는 그리고 나는 국수 먹었어. 기도할 때 국수 먹었으니까 오래 해야 돼. 이런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 이건 순전히 개인 고영희 실비아의 개인 신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작은 예수의 30년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틀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이 그때 참 순진하셨어요. 정직 진실. 네. 그리고 그 순수한 그런 맑고 순수한 영혼으로서 그때도 그 복음 안에서 이루어냈던 고통받는 이웃들에 대한 것. 근데다가 저도 이제 옛날에는 전부 가난했잖아요. 그 전쟁을 겪은 세대들도 가난하니까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관심을 신부님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심심히 그때 신부님을 만날 때가 신앙생활 한 성령 받고 한 6, 7년 됐거든요. 그런데도 열심히 뛰었고 복음 안에 살았기 때문에 신부님이 고통받는 장애인들과 함께 한다라는 게 뭐 환호였죠. 그런데다가 밤에 철회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신부님 같이 잘생긴 사람은 세상에 못 이려고요. 말씀하실 때 그랬겠어요. 예, 그냥 매료됐었어요. 정말로. 그냥 거기다가 내가 좋아하는 신령기도 하지. 신령기도 하는 신부님도 걸고 없고 밤을 철회한다라는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목요재단마다 사실 그때 목요재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작했던 며칠감사들 30년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본당에 먼저 기도하면서 기도회원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본당에서 모금해가지고 거기 이제 운정 사랑의 집 이렇게 부록고로다가 임시 가건물이었거든요. 거기다가 멍석 같은 거 말하자면 깔고 거기다 방석을 까는데 막 방석 모금하고 뭐 그런 거는 내가 신나서 하는 거고 해오려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서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본당 씻고 데려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회원도 만들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죠. 공부하시다가 아니라 정말 기쁨을 차서 네, 그렇게 해서 시작할 때에 누가 있었냐. 그때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가롤로하고 가롤로 부인하고 돌덩이들 애기 있었고 이렇게 셋이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 율리안나라고 왔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왔을 때 그 율리안나가 지금 그 다음 해에 견지를 주면서 신부님이 난 사실 장애인 좀 무서웠어요. 그랬는데 그 휠체어탄 장애인인데 신부님이 장애인 공동체에 있어야 되니까 뭐 해야 되는데 봉사자니까 데모 서야 돼. 그러다가 데모 해가지고 장애인에게 이렇게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 것들이 저로서는 정말 특이한 경험이었죠. 그 전까지는 성령 안에 기도하고 생활하고 뭐 기도해서 자기 끌고 했지만 그때까지는 환자들을 돌보거나 고통받는 이들을 돌봤지만 장애인에게 직접 다가선 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창설 멤버 안에 들었죠. 제가 창설했을 당시에 회지 1호에 기고도 했었어요. 글도 썼어요. 사실은 뭘 썼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거를 꽁치꽁치 사실 잘 뒀었는데 이루어지다. 우리 딸이 이렇게 내가 살린다고 맨날 이렇게 예수님만 쫓아다니니까 뭐가 전부 없어지는 거야. 중요하다고 해놓으면 지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가지고 너무 내가 아깝지. 정말 그거 생각만 하면 되게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저 신부님에 대한 그런 기록들 중에 첫 번째 만나서 첫 번째 그렇게 했던 기록들이 30년이라고 생각하니까 새록새록 옛날에 무슨 뭐 기도하고 뭐 이런 내용보다 그 넌센스스러운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것까지도 믿음 안에서 다 작용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죠. 참 신부님 좋으신 게 되게 많아. 특별히 나는 그 초창기에 할 때 사실 운정 사랑의 집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다가 한 6개월 하고 있는데 막 교구로 막 이제 철회하는 신부님, 철회할 때 신령기도 하는 신부님 이러면서 이렇게 소문이 별로 안 좋게 났나 봐요. 근데 저는 교회가 그렇게 하는지 그런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기도만 했으니까 뭐 교회가 이런저런 얘기 했는지 몰랐는데 신부님이 이제 그렇게 되시면서 그 공동체를 그만하게 되셨어요. 그런 배경 살모니고 신부님이 왜 그만두게 되셨죠? 예. 세 사람이 있었는데 변상호 가롤로와 이제 반대되는 사람하고 지금 여기 정현자 유리한 사람. 그다음에 이제 무허가집을 처음에 빌려준 사람, 성도자 비비한다 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도자 비비한다는 사람은 기도를 되게 싫어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맨날 기도를 하니까 이게 아주 눈꽃인 거고 내가 김구 스테반 주기가 귀에 들어가도록 그 다음에 이제 변상호라는 인물은 자기가 필요해서 이 장애인 마을을 구성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박소식은 잘 되거든. 지금 욕심이 생긴 거야. 내가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봉구를 하나 사달라고 했어. 근데 나로서는 엉덩이가 뿔이나 하트 뿔이나 안 들어줬어. 안 들어줬는데 결국은
성부가 비교한다는 사람하고 변상원하고 어떤 교구에 고발해가지고 고발을 김선 스테파노 주명이 이제 너 얼마나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내 얘기도 물어보자고 그걸 해산하라. 그러니까 나는 꼼짝 못하고 해산을 하지. 해산을 하는데 그 입장에서 이제 나는 이제 이래가지고 하여튼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는 6개월 동안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빛을 하나를 크게 안고 너 그만둔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가는데 완전 해산이지. 그런 과정에서 또다시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그 변성화를 빼놓고 다른 사람들이 그때 대선언이었는데 나한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고 그때 나는 이제 김주현 대관한테 내가 이제 가면서 시킨 사람 집에 잠시 머무르게 한 거예요. 이게 난 망신 다 당했는데 전세방을 내도 뭐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실버 회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전세방 값 그때 내가 400만 원을 갖고 있었는데 500만 원을 2주일 동안 다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고 이제 또 이제 성산동 성당을 지으면서 시작이 된 거 아니야. 네. 근데 그 작은 예수회가 잘 되려면은 그 성산동 성당이 잘 되는 거야. 그때 이제 여기서 어쨌든 주변에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다에 많이 오는데 네. 이제 실버 회장은 어쨌든 그 작은 예수회가 단체별로 1등을 성산동 원장이 제일 건축기금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공모에서 그때 그 공모가 인정이 돼서 그러니까 중요하죠. 소중한. 왜냐면 제 본당에서 이제 철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람을 만날 수 있었고 네. 하느님이 은사를 처음에 부으시면 쓰시려면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일주일만에 그 돈 해오고 뿐만 아니라 그 안드레아 집에 사실 이제 우리 장례자 3명 있었는데 그때는 그 지체가 부자여한 두 남녀가 같이 있었어요. 그죠? 율리아나 말고도 이제 그 가롤라하고는 헤어지고 이제 이렇게 세상을 맡기면서 했을 때 한치 결정은 뻗쳤어. 뭐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가르침하라 그러면 도망가는데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가서 제가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 아이들을 그 집에서 가르치는 거야. 뭘 했는지 직고등학교 나오고 생각도 안 나는데 그렇게 그 집에서 한 2개월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면서 저희들이 그때 800만 원인가 900만 원짜리 18정 연립을 얻어서 가면서 이렇게 발전된 거죠. 그 연립을 얻는데 제가 합격한 공로가 있어가지고 900만 내가 400만 하고 제가 500만에서 900만 원 18평짜리 연립주택 성산동 이렇게 그 모체를 이뤘죠. 그게 모체가 되는군요. 그래서 우리 본당에 그때 우리 지금은 안 계시지만 배요셉 씨, 임마리아 그 함께 그 신부님의 그 다자야 그러면 티켓 함께 가져와서 막 600장씩 팔아오고 기금 되게 많이 모았지. 그때는 정말로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남의 집 돌잔치에 가면은 거기 갖다 내야 은혜 된다고 그런 거, 또 암 환자들 가면 제가 또 치우기도 하고 기도해주면 감사한 거 그런 거 가지고 그게 그 시대라고 해서 그게 쉬운 게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엄청 뛰었어요. 집에 붙어있질 않았으니까 젊을 때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은 그 열성이 맞습니다. 정말 어떤 하나님의 그 기운이 그렇게 일을 하게끔 만드는가 봐요. 그 필요에 의해서. 이제 부회장님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 룸메이트된 수순재 율리아 우리 부장님께서 부장님께서 이렇게 보신 부회장님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세례받고 나서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제기동 성당에
어떤 분이 철야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마다 철야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갔었어요. 그때 제가 그 회장님을 처음 뵙게 됐는데 앞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몸이 많이 약하니까 몸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소망 가운데 갔었잖아요. 근데 그날 진행을 하시면서 막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게 있으면 3년만 결석하지 말고 빠지지 말고 나아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첫째 말씀을 듣고 그때 처음 뵙고 저분 말씀을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면서 1년을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기동 소망의 집 숙소에서 이제 기도한다고 40일 동안 철야가 아니라 낮에 40일 동안 한다고 오라 그래서 제가 이제 후요철야에서 듣고 갔었어요. 40일 동안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있는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집에 있는 어떤 해물 같은 거를 다 하나님 앞에 방해나가게 되는 그런 내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유일하게 저는 결혼할 때 뭐 부자고 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반지 5돈짜리가 있었는데 그걸 아주 소중히 아무리 어려워도 못 팔았었죠. 그게 기본품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3년 동안은 저분 말씀을 다 따르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갔다가 병원하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부회장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딸이 넷인데 네, 막내 딸이 이제 성령중인데 그 딸을 낳았는데 딸이 돌도 지나기 전에 철야가 있어서 이제 나오려면 철야 때 철야를 올려면 아기가 막 운대요. 그렇게 막 아기가 울면 그 아기가 젖달라고 이제 배고파서 울거나 아니면 엄마가 나간다고 막 울면 뱃문을 딱 돌아보지 않으시고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죽었다면 아기가 운다고 그 아기를 가서 달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언제나 하나님 일을 우선으로 삼았다. 그래서 한 번도 재단에 빠져본 적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3년을 지내는 동안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어요. 저희 남편이 막 당신이 잘못된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밤낮 없이 나가다니까. 그러면서 막 어떨 때는 감금하다시피 실제로 감금은 아니지만 예, 실제로 감금은 아니지만 출근해가지고 전화를 10분마다 하는 거예요. 받아야 되고. 예, 없으면 바닥이 나고 그럴 때 제가 늘 그 말씀을 상기시켰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죽는다면 어떻게 할까? 우리 남편이 저렇게 야단을 쳐도 내가 죽고 없다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편의 얘기를 들어줄 수가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제가 대장님 하자는데도 지금까지 네, 따라왔어요. 어떤 때는 제가 은혜지 제가 사실 제가 투덜거릴 때도 있고 불쌍하게 해드릴 때도 있고 그렇게 많은 이제 잘못도 하면서 왔지만 언제나 그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언제나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첫째로 하라. 그 말씀을 이제 믿으면서 와서 지금까지 저는 영적인 어머니처럼 영적인 어머니다. 그래서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제가 자라는 동안 저를 양육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영성적인 부분은 신부님을 만나기 전에 부회장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신부님을 만나면서 두 분을 영적인 부모로 그렇게 제가 마음속으로는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실하신 다음에 조순자윤회 부회장님은 이제 우리가 다를 겁니다. 다른데 지금은 좀 말씀도 참 오늘은 그냥 진하게 제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주인공에게 만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부회장님들께서 어떤 영적인 힘, 창립 배경, 그래도 네,
엄청난 부자야. 네 번에 걸쳐서 한 거야. 네. 그지? 이런 예가 없었잖아. 예, 그러니까 저는 가난하지만 믿음으로 부욕해 해주셔서 정말 이 무지한 사람을 정말 유식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주셔서 세계만방 안 간 곳이 없고, 그죠? 한용만 떨쳤죠. 저는 정말 지금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어요. 지금 소원이 있다면 정말 너무 저희 남편이 되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시간 없이 어느 순간에 천국 가는 거. 이제 남은 게 있다면 그런 거. 아직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직 그렇죠. 남은 길이 있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저 부회장님의 이제 이 부회장님 지금 만약에 죽는다면 네. 아쉬운 게 하나 있지. 있죠. 그다음에는 아이고 이 박성순 쪽이 보다 많은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 잔소리 못하고 내가 죽는구나. 그 96년대 유명한 드라마 용의 눈물 기억하세요? 최명길, 유성근 주연에 거기 보면 최명길 분이 하도 잔소리가 많아서 태종을 결국 폐위를 시켜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아들 세종대왕을 아주 키우는 업적을 들어요. 근데 우리 시부님은 다르죠. 시부님은 그 태종 이방원과 다른 점은 잔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자신의 얘기를 끌으면서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주는. 근데 사실 신부님이 제 개인 완전히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동안에 신부님이 어떤 중심, 외부에서 보는 어떤 영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나의 영적인 중심. 그래서 신부님을 보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거지. 괜히 그런 딴 분들도 많이 하시니까. 근데 이제 그 가장 그런 예로서 우리가 이제 그 18병짜리 연립에서 하는데 그때 소외대르사 그리고 세시리아 이렇게 몇 사람 더 추가돼서 같이 왔어. 그리고 남자도 있었어요. 내가 1984년 정도 된. 그렇죠. 84년 창립이니까. 창립이니까. 근데 84년 정도인데 그때 남녀가 함께 있었는데 남녀의 문제를 신부님이 생각을 못 하셨어요. 근데 85. 그런데 그때에 가장 우리 신부님에게 두드러지게 제가 영향력을 받았다는 것은 장애인 최대사라고 하나 있었는데 휠체어 장애인이에요. 근데 얼굴이 곱살나고 예뻐요. 근데 그 자매를 되게 사랑했어요, 우리 신부님이. 정말 장애인들을 되게 사랑하는데 특히 그 자매를 사랑했는데 참각은 장애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정신지체는 거의 80%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전혀 정신지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자신도 어느 만큼은 장이잖아요. 근데 그 자매님이 얼마나 신부님을 사모하고 좋아했는 것뿐만 아니라 괴롭혔냐면 사랑했는데 괴롭힌 거예요. 밤중에 신부님 이제 무슨 짓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신부님을 오셔야 되는 거야. 난이 뭐를 지고 싶은 분을 못 자게 하면 신부님이 와서 안수를 해야 자는 거예요. 그걸 여러 달 했죠, 신부. 아니 그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사실 그거는 그 대리사가 아니고 율리안나가 장애인. 아니 맨날 대리사는 아니었어요. 대리사는 최대리사 맞죠. 아니 밤에 그런 거는 정현서 율리안나. 네, 그러니까 최대리사는 뭐랄까 그 집에 있을 때 자기 집에 요즘 수율이 있을 때 그때 말고 이제 와서 좀 있었잖아요. 좀 잊어보셨어요? 와 있었죠. 이따 금방 나갔지. 근데 이제 그렇게 밤에 부르면 그게 뭐 한두 번에 걸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밤에 부르는 건 최대상 없었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기억이 너무 오래돼서 그런데 나는 그 밤에 신부님이 자다 말고 와가지고 그냥 안수를 했다라는 걸 들으면서 야 정말 그럴 수 있는 것이 정말 사랑이 아니겠나. 사실 밤에 본당에 사목도 하는데 그때 젊을 때가 바쁘잖아요. 본당. 그럴 때는 늘 밤에 그렇게 와서 안수를 하고 가셨다. 밤에 못 살겠다. 뭐 이런 얘기로 하죠. 제가 가면 이제 계기를 하죠. 그런 얘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특별했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지금 신부님이 우리의 즐거운 영성생활 책 내신 거 있어요. 그런데 보면 어떤 자매님이 악명 들린 자매님이 4시간씩
전화는 되잖아. 4시간 반 전화하고. 예. 그러면 네, 아이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네. 전화. 그렇게 하면서도 한두 해도 안 이렇게 전화를 받았다는 거죠. 그분이 많이 좋아져서 그분을 우리 저기 한번 우리 해외 여행 갈 때 한번 같이 간 일이 있어요. 성수쇼 같은 그죠? 신비하자는 그죠? 그자님 말에 그 신비하자. 그분이에요, 그분. 아, 저에게 예. 30년 넘게. 예, 그렇게 4시간, 3시간 전화 받고, 네. 그런 부분이 신부님의 그 루시아. 특징이에요, 특징. 김명수. 그게 말이 그렇지, 전화 4시간 받으면 얼마나 짜리하는 그 다음에 오면 전화 받고 싶겠어요? 안 받고 싶어요. 근데 내가 그런 영향력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게 내 영혼 안에 스며 있어가지고 지금도 우리 작은 예수에 한 10년 전에 왔던 형제가 하나 있어요. 요셉이라고. 여러분도 아마 알 거예요, 요셉이라고. 나한테 엄마 그러고 우리 인사달라고 그러는 형제가. 전화를 하루에도 그냥 폰을 해요. 정말 받기 싫고 전화번호 딱 뜨면 알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갑갑하면 전화를 할까. 그러고 내가 받는다. 그리고 내가 조금 귀찮은 생각이 들면 내가 지금 좀 바쁘니까 나중에 상황합시다. 이렇게 할 망정 그 전화를 지금도 받는 이유가 신부님이 그렇게 그 4시간 동안 네. 안 받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신부님의 그 믿음의 그 영적인 영향, 신부님 속에 영을 받아라, 뭐 영을, 뭐 세상 오면 영, 뭐 불멸한 영, 혹은 뭐 영가 부른 영, 안만 좋아도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을 때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거가 나를 이렇게 그런 거를 통해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는데 기도를 우리가 개최하잖아요. 네. 그런 기도를 하면은 세계동서 기도회를 하는데 200몇 명씩 와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 누가 하잖아. 어떤 사람이 꼭 시원찮은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그냥. 죽을 것 같지. 다른 사람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아멘으로 끊어봐도 안 하고 이렇게. 그래서 중간에 이제 아멘도 해고 이렇게 해봐도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아주 그냥 듣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것이 나의 어떤 영성생활에, 특히 작은 예수의 정신과 영성생활에 끈기와 인내, 그리고 신부님의 아주 고집스러운 믿음, 한결같이 끝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하는 일은 안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왜? 맞아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니까. 저희 신부님의 아주 위대한 점 중에 하나가 누구나 지식이 없어도 예. 하면 된다. 믿음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하면 된다. 이것이 굉장히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신부님은 누구를 만나든지요. 그 사람을 만나서 하느님의 자녀의 신앙인으로서 만나지 한 번도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느 학교를 어디까지 했느냐, 당신의 집은 무엇 하느냐, 직업이 뭐냐 물어보는 걸 내 본 일이 없어요. 너무 피곤하거든 사실. 네, 그걸 안 물어보셔요. 제가 어디 개신교 어디 가면요 맨날 그런 얘기만 하죠. 이분은 어디 태어나셨고 대학 강사 소개하는데요. 그건 안 해요. 개신교가 그래요. 개신교가 그래? 거의 다 그래요. 지금 개신교 더 그래서 그게 나오는 되게 사람들이 편안해요. 나는 캐리어가 없으면 버티지 못한대. 면담하잖아 면담. 절대 안 해요. 아니지. 얼마 비싸 면담하잖아. 처음에는 물었어. 근데 지금 이름도 정말 의미가 의미가 없어. 그냥 오면 존재 대 존재. 그게 편하지.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알아서 뭐 하겠어. 그렇죠. 의미가 없고. 그래서 선입감만 들고 끝이요. 그럼요. 그래서 나는 신부님의 영성생활이라는 그런 것 안에서 이게 이제 좀 뭐랄까 건방지게 말하면 신부님이 미처 펼쳐내지 않은 것들 너무 많다. 그렇죠. 네, 저만이 느끼고 내가 간직하면 내 거 되잖아요. 그게 뭐 그래요? 자주 괜히 회장이시니까. 자, 근데 30주년 기념 이끈 사람들 제 1편에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죽해 보이는 신부님하고 신부님이 가지고 계신 영성생활에 대한 것을 저 나름대로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도 뭐 입이 안 나오게 해서 신부님하고 엄청 다투기다 해도 그래도 내가 뭐야 나는 죽었습니다. 죽는 사람이야 무슨 소리를 해 그죠? 그거를 잘 할 수 있게 정말 하나님 키워주셨네요. 저는 신부님을 입 나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 지나치다. 왜냐면 진짜 고집 있으세요? 아니 왜냐면 아직 고집을 내가 자기가 신부야. 아니 신부도 하는데 왜 이렇게 막 신부 입자 막 잔소리하는 거야. 근데 그 순간은 아주 막 죽도록 싫은 거야. 여러 번 봤죠, 저는. 그래서 옛날에 신부하고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신부하고 이렇게 할 때 진담삼아 농담삼아 그렇게 얘기했어. 그것도 이제 교만해서 한 얘기야, 생각해보면. 그땐 젊은 시절이잖아요. 네. 저도 30대 후반에 신부님을 만나고, 제가 36인가 그쯤에 만나고 신부님을 30대 초반에 32, 3 그때니까. 근데 그때 그랬다니까요. 저는 신부님의 연인처럼, 그 다음에 신부님의 누나처럼,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엄마처럼 그렇게 살 겁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어디 그 상황에 연인처럼, 누나처럼, 근데 어머니처럼. 나는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거는 연인처럼 이제 지가 무슨 누나고 지가 왜냐면 신부의 자존심이 있지. 아니, 속을 낸다고요. 네, 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어제 정민네 우리 아내처럼 이렇게 신부님을 이렇게 봤을 때 어떠셨어요? 이번 기회는 우리 박성모 신부님. 저는 신부님을 처음 뵀을 때요, 시골 옆집 아저씨처럼 느꼈어요. 왜냐면 17년 만에 제가 냉담을 푸는데 신부님한테 처음 성사를 본 거예요. 이제 수녀님이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런데 신부님이 안 같아요. 옆집 아저씨 같아요. 근데 이제 사제복을 입고 딱 나오셨는데 진짜 너무너무 예예. 빛이 또 막 호박이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 옆에는 예수님이 알아서 우리 부회장님을 붙여주신 것 같아요. 아멘. 왜냐면 어느 신부님이 그러더라고요. 사제님을 지켜드리려면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냥 뻑하면 단식 것이잖아요. 제가 옆에서 너무 잘 봐서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배운 것이 기도하는 걸서 배워서 뻑하면 우리도 단식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신부님이 이렇게 작은 예수가 참 파란만장한 작은 예수잖아요. 그런데도 견디면서 잘 지탱해 나가는 거는 신부님하고 우리 부회장님이 너무 영적으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저는 저 나름대로 그래서 잘 막으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네. 신부님 영성도 엄청 제가 사랑을 해요. 사실요. 예. 성봉달레스 이 동상만 보면 내가 참 낭신스러워. 처음에도 그런데 우리 어떤 자매의 우울증을 따로 데리고 왔어. 네. 밤에 철에 이제 고쳐달라는 거야. 그래서 뭘 얘기를 하는데 나는 얘기 듣다가는 막 졸음이 쏟아져 가는데 난 코를 들렁들렁 이 사진을 또 나가라고. 신부님? 그건 다 본 목격자야. 아주 창피하지. 근데 그게 이제 하느님이 채워주시더라고. 얘가 이제 내가 처음 미사 들어갔잖아. 미사 들어가니까 이제 그때 내가 좀 저기니까 얘가 이제 막 꼼짝 못하고 막 이제 그러고 그런 일이 있었지. 근데 그 장면을 또 부회장님이 우리 작은 예수에 부족한 사람을 쓰잖아요. 성가대도 세워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예, 치유를 받아가지고 결혼해서 애 낳고 막 그대로 안 오는 거야. 너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는 제가 됐죠? 예, 잘 살아요. 딸이 올해 좀 1학년 들어갔어요, 학교. 딸 하나 낳는데. 예, 예. 그래서 작은 예수는 제가 엄청 사랑하죠. 작은 예수라면 이 음악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우리 생활성가 복음성가하는 사람들이 안 거쳐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요. 예, 맞아요. 그 박성우 신의 음악부에서 이 대중 같진 않아요. 고양 신의 부회장님의 또 그 음악적 실력 같은 그 안목도 근데 제가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사실 음악을 못하고 뭐 아는 게 아닌데 무식한데도 불구하고 희감을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그냥 찬양이라는 찬양은 그냥
주워다가 열공당에서 이렇게 책을 얼마나 만들어서 1,000원에 팔았는가 말도 못해. 500원에 치면 팔다가 좋은 거만 있으면 해가지고 또 책을 만들고 또 그러면 근데 직구만 왜 그런 거 안 하면 그 전에 정말 그랬어. 찬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상옥 씨도 좋아해가지고. 그 책이 이제 기쁜 우리 주님인가 제가 처음에 1999년 2000년에 왔을 아니요, 옛날 건 좀 달라. 그 책은 어떤 책이에요? 지금 우리 다음에 나올 가족들 예. 그걸 보고 만들었어요. 싶어요. 네. 어디서 누군지 시키니까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 그러려고 했더니 누룽지 아주 맛있죠? 지금은 봉사자들도 많이 배출돼서 와서 지금 다 뭐 김치 좀 해주세요. 정말 도구에다 회장님들은 다 그거를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얘기를 한 것처럼 나에게 가장 삶의 기쁨인 것이 기도고 보람 있는 것이 기도고 찬양하는 것이 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상의 예수할 길은 없어. 기도를 해야 사는 삶도 그렇고 아까 이제 장애인들을 내가 맞아들일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소외대리사가 지금 기도공동체 회장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작은 일수 시작하고 소외가 1년 있다 왔어요. 성당 짓기 전에 왔는데 처음에 왔는데 무섭더라고. 남자는 여자는 내 옆에 딱 놓고 내가 그 옆에서 진행하고 그러니까 내 옆에 앉았는데 진짜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매가 이제 공동체로 들어오게 됐는데 사람들이 다 나만 무섭다는 줄 알았더니 봉사자들이 묻어서 나간 사람도 있어요. 10년 전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근데 이제 자매가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언젠가 그 독일 수녀님이 무슨 강의를 하셨냐면 나자로 마을에 가가지고 봉사를 갔는데 그 된장 좀 나와요. 나 환자들 손이 없는데 고무줄에 껴가지고 숟가락을 하는데 나 환자가 똑같이 그 음식을 잘 먹을 수 있게끔 그에게 친근감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사랑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가 생각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그 손 없는 형제가 이렇게 숟가락에다 끼고 밥을 먹는데 자기가 비벼가지고 그 형제 숟가락에다가 그 입에다가 넣어주고 자기가 그 숟가락으로 자기가 딱 한 번 먹었더니 그 형제 마음이 녹아내려서 그 다음부터 그냥 친해지게 거야. 그 강의를 듣게 됐어. 그래서 내가 소외대사를 만났는데 되게 무서운데 무섭대 말도 못하고 강의를 이제 맨날 하러 가는데 그때는 그 자매 이제 이렇게 생일이 오면 저희들이 케이크를 사갔어요, 제가요. 근데 옛날에는 케이크집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30년 전에는 명동, 아니면 종로, 고려당, 태극당, 아니면 스카라 극장 같은 데 가야 있었고, 신당동에. 예,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좋은 걸로 사가지고 가려고. 그 명동에 가가지고 핑크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하얀형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가지고 같이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식사 같이 하니 그렇게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 될까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에 진짜 밥을 국에다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먹여주고 내가 먹여주고 그러면 내가 그때만 해도 뭐 이제 봉사자고 뭐 대장이라고 그러는데 딴 사람들이 어떻게 다 오겠냐고요. 딴 사람들 무서워서 절로 가고 잘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 번 밥 먹여주고 내가 먹으려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국에다 밥을 말아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한 먹겠다. 너 한 숟갈 먹여주고 나 한 숟갈 먹자. 이렇게 하면서 정말 바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서 해방됐어요. 정말 그거 극복하는데 2, 3년 걸렸어요, 저도요. 그래가지고 그 누구야? 지금 박바오로 씨, 박바오로 씨 형님의 부인이 그 옛날에 그 우리 자기네 있어서 봉사진다는데 그 자매가 무서워서 도망간다면서 그 자매가. 근데 나 몇 년 있다 보니까 박바오로 씨 부인이 그 박바오로 씨 형님의 부인이 됐더라고. 우리 혼자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 동안 어차피 카메라에 비치면요 한마디는 꼭 하셔야 됩니다. 요즘 신부님 함께 모시고 저하고도 또 친구가 되시고 볼링의 넘버원이고 소리 없이 아주 수더분하시고 배려 깊으신 김천의 은동 여기 보시는 우리 박성구 신부님부터 먼저 한번 제가 옆에 보시면서 신부님 어떠십니까? 재밌게 말씀해 주시죠.
진짜 코믹하게. 이게 정말 국정이 없다 보니까 네. 이거 내 심리학은 신비스러운 일이죠. 신비 자체가 상당히 자주 모시면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에 수고인데 힘들 때만 질문하세요. 딴거는 할 때. 네. 저는 그냥 편할 때 해서 보는데 갑자기 입장할 때 질문하면 근데 너무 내가 여기 들어와서 한 지가 6년 좀 넘는데 회장님하고 신부님하고 너무 보살펴면 저를 갖다 이렇게 거둬서 편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게 빛을 마련해 주신 게 너무 고마웠고 요즘 대상적으로는 한쪽은 나가고 싶어서 못 나가는 게 여기다. 지금도 그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못 나가. 뭐에 못 나가습니다 근데 그건 한 8년 전에 일이 있대. 8년 전에 내가 잠시 여기 4개월 정도 생수 이제 잠깐. 그게 벌써 8년 전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아팠을 때 내가 와서 한 몇 개월 했었는데 그때는 한 3개월, 4개월 좀 하다가 생수배를 하다가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내가 여기서 작은 살아야 됐다. 그때 우리 안 되려고는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그 대사시 하는 게 너무너무 부러워. 그분이 하는 게. 그냥 사회에서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서 잘 못했지만은 거기 와서 예수님 사업하는 데서 이렇게 하고 싶다. 그 나를 데리고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거절하니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와서 생수배달 했으면 어떠냐. 그리고 왔는데 그때 대사시하고 잠시 안 좋아가지고 내가 그만두겠고 나간 거래. 나가면서 내가 내일 모레 다시 부쩍이 오는구나.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일단 다시 내가 작은 데서 간다. 그런데 거기에 한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기간에. 그때는 술과 담배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부인보다 더 사랑한 게 술과 담배. 어울리네요. 담배도 예, 폈어요? 그걸 장비하시고 담배하고 술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는 누구한테 집에 킹이 없어서 담배 펴야 되니까 술은 좀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 친구들 만나면 또 주성권 제가 있어요. 야 뭐하냐 힘 좋은데 술이나 먹지. 그렇죠. 이거 일상의 남자들 우리 삶이죠. 그러니까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생수배달 하다가 그만두면서 나왔는데 술과 담배를 다 끊어버리니까 한 번에 그걸 그냥 내가 끊은 것도 아닌데 이제 그만큼 이제 앉아서 계속 했겠죠. 그 저도 이제 검정이 남아가 이제 기도하죠. 끊어달라고. 근데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안 들다가 이렇게 작년에 살다가 신문이 기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수의 사람아 다 같이 냄새 나는데 어떡하냐. 내가 다 앞에 꼴초에다 술 많이 먹는데 옆에만 있어도 냄새 팍 나는데 뭐냐. 그 2년 공개간에 술과 담배 조차 딱 되더라. 그냥 담배 불소에 들어가도 생각이 없는 거야. 전혀. 그러니까 술 먹으면 마셔. 내가 1차로 내 친구가 만나서 술 주택 가도 1차를 같이 해요. 내가 다 나간 거야. 그냥 봐. 그리고 2차는 니들끼리 가. 2차는 술 시청하니까. 네, 저기 고편은 우리 또 다음에 또 우리 매연질 가릴 때 자세히 듣기로 하면서도 신비로우시게 하는데 저는 그래요. 신문을 신비로 때 이렇게 표현해요. 신문에 이상의 심이 있어요. 뒤에 예수님 물어보고 싶은 게 그 당시에 저는 뭐가 매력적이냐면 두 분이 예수와 함께 삶의 기쁨을 이걸 굉장히 제가 들어왔을 때 90년 후반 강조하셨었거든요. 그 언제 그 용어가 같이 이렇게 생겼는지. 언제 하셨을까? 보이는 장인 보이는 장인의 모습, 네, 안 보이는 네, 그 네. 모습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기 나름 보면 누구의 영성을 담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고집을 다 부리다가 어느 때 깨우치는 순간에 들어오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그 예수와 함께 삶의 기쁨을은
90년, 89년 그때부터 시작되셨죠. 그렇게 명명을 하셨어요. 시대 쳤어요. 네, 정말 그 말씀을 정말 했어요. 저와 함께 삶의 기쁨을. 지금도 뭐 영원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1993년에 그 예수님상, 예수님상을 청년회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것만 하세요. 성상 뭐라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상 세워가지고 그때 작은 예수 되게 하소서 기도문이 그 성상과 함께 기도문 작성합니다. 그럼 언제 100명의 회원이 넘고 언제 1000명이 넘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대략 그냥 초창기에 제가 회원을 초창기에 할 때는 제가 회원을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가려면 100만 원 이상을만 회비를 가져왔어요. 그렇게 왜냐면 근데 본당에 이제 철야를 제가 했으니까 거기서 하고 우리 소외대회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거 하면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했고 이제 그렇게 불어났는데 본당 자체에서 이제 신부님이 하시니까 오늘 본당 신자들이 쉽게 말하면 그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84년서부터 91년 내가 작은 예수에 들어오기까지는 그게 아주 엄청나게 소중했는데 말하자면 하여튼 철야 미사든지 성미사 미사 예물 가지고 작은 예수 세례미사가 이루어졌고 그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미사를 중심으로 해서 배운 모집에 나갈 수가 없었지 나 본다시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 이제 말하자면 작은 예수 마을 땅을 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수집을 자리에 그 집을 산 거고. 그때가 회원이 2,000명이라고 했어요. 요것도 잠시 후에 이게 오늘 끝난 게 그 제 2편 때부터 회원이 이제 늘어나는 그 시점. 그거를 다음 편에 이제 내가 그러니까 이 작은 예수 땅 놓고 이제 장애인 공동체 최초의 단독주택이 된 수년짜리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딸리니까 3년에 걸쳐서 나를 내 몸을 담보로 잡아달라. 내가 틀림없이 딱딱 회비가 들어오면 반분해서 갖겠다. 그 양쪽을 3년에 걸쳐서 갚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본격적으로 사랑하는 회원을 모집하고 한 것은 91년 2월 22일부터 그때 이제 장례사가 들어오면서 이제 99년까지 내가 그거를 했고 99년에서 이제 제가 이제 권수기 하고 99년이 3편이죠. 오늘은 30주년 기념 작은 예수 이끈 사람들 제1편, 2편, 3편, 4편 연속되는데요. 박성구 신부님과 고영희 실배부자님의 만남을 중심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편 때는 이제 두 분이과 함께 또 모여든 사람들과 함께 이제 회원이 1000명, 10,000명 들어가는 그야말로 전성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곳곳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우리 신부님 보여주신 말씀 듣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까지 얘기가 이제 보면 그럼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냐? 아니죠. 그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십자가를 잘 지고 갔기 때문에 늘 그래 영적인 즐거움이 정말 함께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장례에서 이끌어온 것이지 그때도 이게 만약 힘들어서 막 슬프기만 했다면 우선 내가 안 되니까 그것이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도 참 이렇게 기뻤습니다. 함께 예수가
파한대서 한번 하시고요. 회장님까지 말씀 하시고. 저는 지금 여기 나온 지 얘기 중에 슬프거나 어려운 얘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정말 저는 정말 기쁘게 신앙 생활을 했고, 이제 신부님은 사제분이시니까 좀 더 묵직한 어떤 심오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저야 뭐 신부님 따라 다니면서 하는 중에 본당이 있었지. 사람들 모아오지, 돈 모아오지, 신났지만, 그냥 아주 신나서 너무 재밌을 얼굴에 그냥 시절. 그 행복이 그냥 행복이 담겨 넘쳤고, 있습니다. 또 그 성산동 시절에 우리 남편이 복음을 시작한 복음의 사역자가 됐는데, 신부님 곁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출연하니까 좋은 것만이 하면 시세형이 되게 많았어요. 나를 어떻게 그냥 떨구려고 정말 엄청 애썼는데 눈치가 없었어요, 지금. 지금처럼 애기같이 그냥 무조건 그것도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때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그리고 또 교회의 전반적인 그런 흐름을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겐 되게 유익했는데, 저희 남편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신부님이 다 발탁해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다 말렸죠. 그런 부부를, 교구에서 말리는 부부를 뭐 이렇게 모략을 했었어요. 우리 박 베드로가 안 그랬어요, 신부님한테. 그랬는데도 신부님이 딱 성서를 모집을 했는데 250명이 본당 시작 쫙 온 거야. 250. 그렇게 1년인가 2년을 하면서 신부님이 떠나게 됐죠. 네. 그런 말씀의 기초도 신부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굉장히 자유롭고, 제가 지금도 갖고 말씀드려요. 우리 신부님이 별나고, 근데 그 별난 게 하나님의 기운이라는 거죠. 내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기의 기운이 신부님을 끌고 가지, 신부님이 의지로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는 굉장히 적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이제 끝까지 공동체를 80여 개 세계 만방에 펼칠 수 있었던 그 힘의 기운은 그 기도문 작성처럼 70억 인류가 아니라 은하계 이루는 별들을 끌어내는 그런 은총이니 파한대서 하실 말. 네. 파한대서 할 말이 있어요. 네. 중요한 거는 처음에 만나자마자 사실은 아까 내가 기도라고 했잖아요. 네. 기도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기도를 잘하는 기본을 깔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굳이 나는 이제 행동이 최고다. 그럼 여기 기도가 최고다. 아니, 행동이 최고다. 기도가 최고다. 그러면서 나는 뭐 행동 중심의 말씀이 최고다. 근데 그 바람에 솔직한 얘기지. 아까 이제 나로 아까 뭐 길게 무슨 사실 길게 한 번 전화 받은 게 아니고 여러 번을 받았어. 3시간 또 4시간. 네. 근데 그런 거에도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 이게 또 새로운데, 내가 실비아 위원장님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어쨌든 정말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또 말씀. 네. 말씀이 이렇게 자꾸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정말 내가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것이 내 마음에 그냥 영으로 그냥 피리 꼽힌다. 막 꼽히는. 그래서 내가 항상 고마운 사람이다. 왜? 나에게 기도의 소중함과 말씀의 소중함을. 근데 결국은 그 복음 되시는 정태희 회장님, 이제 그분이 내게 보니까 84년생인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평신도로서 얘기를 하니까, 평신도로서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어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이렇게 일절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하시고, 맞아, 이 타오르는 불길을 다음 편에 하시면 포함해서. 네, 지금 잘난 척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LJ 영소리 방송으로 새롭게 이렇게 나가는 이 방송으로 처음으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함께 계시죠, 그죠? 나 영화를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얘기를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이 기쁘시죠?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억지 웃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저 작은 예수님 잖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크게 한번 반대서 한번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주님. 부족했지만 감사합니다.